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또 한번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위한 지혜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잠언에서 참 많이 보아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할 때 그 인생의 삶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많은 그런 의의 열매와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 후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많은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3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하늘에 쌓여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하반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중심된 주제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는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행동, 이 선행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여라. 행함이 나타나야지 그저 속으로만 선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선한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반절에 나오는 부분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동이 그렇게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함으로 그것이 선행으로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라.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선행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반대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두 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랑하지 말아라. 뭘 자랑하지 말라 하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경쟁심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과 다투어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 경쟁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겨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은 그런 질서 속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마음속에 이러한 경쟁심, 시기심, 그런 다툼이 가득하게 된다면 너 그거 자랑할 거 하나 없다. 진리를 거슬러서 또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오직 그 마음속에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진리를 거스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또 지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만 앞질러 가서 경쟁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고작해야 그 유효 기간이 100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들 이렇게 사다 보게 되면 그게 다 표시되어져 있는 것 중에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통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이렇게 날짜를 정함으로 그 음식들이 아주 신선하게 또 잘 보존되어지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유통기한은 그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원한 인생의 삶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짧은 유통기한 안에서 그저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또한 거짓과 이러한 온갖 못된 것들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지혜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놓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세상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겠다는 그 탐욕의 마음,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 지혜로 충만해진다면, 탐욕을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나 시기심도 내려놓고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면서 온전히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은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죄성은 끊임없이 정욕을 따르고 또한 모든 탐욕에 빠져서 그저 자기 한 사람만, 그저 제 식구들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심이 결국은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것들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탐심이 점점 더 줄어든다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땅 위에서 만들어진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그런 하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가장 온전한 인생의 삶이요 참 믿음의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 또 그 다음은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궁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마음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주님 나를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른데 라고 하면서 존중하며 그 성도들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성결함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이 될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참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변화된 삶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의 그 믿음은 정말 순수하며 그 믿음이 참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이 점점 더 훼손되어지고 그 성결함이 온통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짐을 당해서
이제는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성결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진실함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화평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늘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화평케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자,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화평,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화평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도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주변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의 일을 이루어서 세상이 더 화목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더 화목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더 원활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축복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용을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언제나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번역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이 관용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맺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 귀한 관용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수는 어질고 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래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마음, 또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은 앞에 관용의 마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늘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서 13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한 열매가 있어야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의 그 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는 선한 열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자, 이렇게 쉬운 성경에 오히려 더 길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게 와 닿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선한 열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내 마음속 깊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먼저 도울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열매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노는 지혜로운 인생이었노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지혜를 마음에 가득하게 가지고 살았노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의의 열매, 오늘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와 함께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소중한 열매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소유보다 더 많은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 열매가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진 모든 소유나 그 어떠한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또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부터 맺혀지는 이 의의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하나씩 하나씩 다 쌓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더 많은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야고보 3장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언제나 열매를 추구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졌으니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궁휼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고 편견이나 거짓은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은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또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잘 감당해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독수리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지혜를 통해 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일터와 사업장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